아멘. 오늘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거든 너희는 그와 함께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거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 상태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사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성기도하고 작정기도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그 순간에는 세상의 다른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삶이 지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세례는 하나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령의 충만은 가끔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뭐 1년에 몇 번 부흥회 할 때 이럴 때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는 특별한 경우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가도 점점 시들어지는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지도자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기도를 쉰다는 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평신도들도 기도를 쉬면 안 되지만은 지도자는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지도자로서의 그냥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요, 각 교회마다 특세라는 것을 하잖아요. 특별 새기도. 그리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새는 특별한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새벽기도가 당연한 것인데 요새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가 없어져간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늘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영성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오래 못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 새벽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 항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기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했지만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은 9시에 3시에 등등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한 번씩 기도하러 가면요, 배 목사님 사무실로 오십시오. 배 목사님 사무실,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이제 스피커폰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래, 무슨 너 전화 받으시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뭐 일 있습니까? 그냥 놀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그 기도는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낮 12시 기도하고 오후 3시 기도하고 저녁 7시 반 8시 이제 저기 따라 시간 좀 다르지만 항상 집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한참 뒤에 제가 못 가다가 오래 뒤에 갔는데요, 교회 기도원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원장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유관으로 귀신을 봤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왜 아프고 기도원이 왜 시들시들했는지 모르시죠?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라. 근데 저는 오래간만에 바로 보입니다. 왜 12시에 그 차인벨 소리가 안 나느냐? 왜 오후 3시에 차인벨 소리가 안 나느냐? 그 12시만 되면 항상 그 벨 소리가 차인벨 그 종소리 대신 하는 게요, 온 산에 울려 퍼지고 오후 3시면 울려 퍼지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일꾼들과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요, 참 능력도 대단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 바쁘다는 핑계로 난 12시 하지 말고 오후 3시만 하자, 오후 3시 하다가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하나씩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서요,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 탁 하고 시작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와서 늘 하는 기도 하는 것 같지만 새벽 기도 오래 안 하다가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사람 평생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받았다 하는데 참
사람이에요. 그 새벽 기도를 안 해보면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어요. 해도 넘어가지도 않지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그냥 파괴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면 사단의 나라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하여금 항상 성령으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면 거기서 우리의 참 영광스러운 모든 부활 이후에 상급과 부활체를 준비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걸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고, 그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버리면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도 사단의 세력이 점령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단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라 이러면은 어떻게 쫓아내란 말이냐, 그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눌려있구나, 또 이 사건은 악한 마귀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여져야 거기 가서 대적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딱 대적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이상이 표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저놈의 인간이 그냥 나를 그냥 힘들게 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요, 마귀가 분쟁을 일으키고 마귀가 일을 어렵게 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딱 명하면 해결됩니다.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요, 막 그냥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한판 한 거예요. 한판 하고 이제는 못 살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자, 상담을 한번 하자. 그래 신방을 갔는데 이제 도저히 더 못 산다 이거지. 도저히 더 못 산다. 그런데 딱 앉혀놓고 기도하고 난 뒤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더러운 악한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간절하게 강력하게 사탄을 물리친 대지기도 딱 하고 나면요, 애들은 미안하다 내가 이러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어떤 현상 뒤에서 이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든 이런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소멸시키면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소욕을 일으키시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아이고 이거 내 생각일 거야. 일이 하다가는 내가 손해보는데 망하는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뜻을 소멸하는 것인데, 자꾸 그 한 분하고 두 분하고 계산되고 자기 입장 따지고 이러면 자꾸 소멸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자꾸 사역이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정쟁이한테 가는 것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죄란 말이죠. 그리고 또 완고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완고하게 자기 뜻대로 가버리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중에 벌떡 일어나 걷고 함께 뛰고 춤추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이것인데 아무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도 일어나 걷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근데 안 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너무 사실 창피한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고 딱 영적인 능력을 딱 그냥 능력을 가지고 명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엄청난 큰 선물을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늘 성령 충만하고 그거로 인하여 더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자 하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정말 섬기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은 잘 섬겨요. 잘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도 섬기고 육적으로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발 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련회 할 때 세족식도 하고 참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 섬기고 싶으면 진짜 실제로 발을 씻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발 씻어 주는 이런 일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발 씻는 것의 참된 의미는 얼마나 섬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씻어주신 그 발 씻음은요 그냥 사랑해서 섬기고 싶어 씻어준 게 아니고 당시에 유대나라의 관습은요 그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손님이 오면 그 종들이 그 손님 발을 씻어준 옷을 받아 걸고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발을 샌달 끊는 거 샌달 신고 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않고 이렇게 발 씻어서 닦아서 그 파티 자리로 들여보내는 게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 주님께서 그 정말 너무나 귀한 파티, 너무나 귀한 최후의 만찬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의 어떤 관습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섬김에 있어서 내 자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걸 말해주고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선생님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 자기 발을 씻기니까 너무너무 그냥 몸둘 바를 몰라 선생님 제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네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 그러면 내가 다시 손발 다 씻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12 제자 중에 다 목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목욕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발을 씻기 전에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는 목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중생하고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목욕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목욕하지 않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중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발 씻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묻어들어오고 살면서 끝없이 묻어들어오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복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우리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형제와 이웃을 섬겨주는 육적인 섬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큰 섬김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정말 발 씻지 않는 사람, 그 회개하지 않고 중생이 했다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발 씻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섬김도 해야 되는, 이게 영적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을 함께 할 때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되면, 여러분, 미움은 곧 살인죄잖아요. 마음의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곧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살인을 저질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미움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용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속에 딱 넣어놓고 바깥으로는 그래 알았다, 용서했다, 니도 나 용서해라, 잘 지내보자 이러면 저놈이 언제 한번 보자 속으로는 집어넣어놓고 바깥으로는 용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용서는 완전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과 함께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은사거든요. 물론 그 기본이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방언과 각각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그에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눠주는 은사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 드러내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절대로 자기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주님의 몸이 교회고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거든 자기를 통역하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은 자고 못하다 등등.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워라. 주님 몸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어떤 은사든지 은사 사용할 때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또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수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집회할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양은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오늘은 예배지만. 그래서 구약시대 사는 보면요, 제사가 삶의 중심입니다. 제사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제물을 1년 동안 계속 제물 준비하는 삶을 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제사인데, 제사 중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양의 제사다. 길 가면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고 예배 때도 찬양.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죠?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찬양 뭐 이런 거 많은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찬양에 대한 생각을 또 관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여러 가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 말이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졌다가도요 경건에서 떠나고 세속화되어지고 죄에 찌들어져 버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즉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주신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거기에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으로 접목을 시키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성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성령 충만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뭘 많이 이루었고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으냐?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능력, 온갖 돈의 능력도 있고 권력의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요,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쪽에 그 회장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도무지 이게 바로 잡혀질, 이게 바로 안 잡혀지면 회사가 심각한데 바로 잡혀질 것 같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자 면담하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박무선한테 특별기도 좀 허락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냥 좀 주저넘게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 얼마나 그 회장한테 강력하게 쏘아붙이고 해적이 났든지 기가 팍 죽더라고요. 자, 그래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회사 회장이니까 기고만장한데 그 앞에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힘을 딱 주시는데요. 탁탁탁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회장이 잘못한 거 앞으로 계속 이대로 나가면은 그 회사가 어렵고 당하는 거 딱딱 지적해가면서 막 그냥 했더니만은 오랑제를 탁 내놓고 그래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래 이제 해결책을 탁 내놓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게 그렇게 결론 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법정에 가야만이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계속 가가지고 녹음기 딱 꺼내 몰래 한 녹음은 그게 이제 증거 그 어떤 효력이 없잖아요. 녹음기 딱 꺼내놓고 오늘 회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 이야기 좀 쭉 하고 전개시키니까 처음에는 씩씩거리니까 치워 그냥 회의가 중요하니까 그냥 다들 녹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한다, 회의 못한다. 알겠습니다. 딱 그거는 적어놓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안 되면 법정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왔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그냥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게요, 우리가 교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터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분위기 자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나라대로 견뎌가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이 그냥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그때마다 틈타는 방에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나 모든 것을 활용을 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특별히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어렵게 하고 난 뒤에 설교는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성령 충만에 찬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뭔가 저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또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땅끝까지 주님이 정인되는 것이다.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교회 덕을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은 모든 것을 바로 종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정인되는 삶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